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2020년 3월 23일 밤 11시 경쯤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알리라는 청년이 동료들과 친목회를 마치고 원룸인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2층을 올라가서 아무리 불이야 라고 외쳐도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는 먼저 2, 3층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연기를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그 원룸 주인한테 가서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조 활동을 하고 이제 신고를 했겠죠, 119에. 근데 2층에 50대 여성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리 청년은 그 가스관과 케이블 그 선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손과 등에 2, 3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50대 여성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살아있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리 청년으로 인해서 10명의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소방차와 구급대가 올 때 알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원룸이 불이 나서. 그래서 기거할 그 거처를 마련해주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라서 그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7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고 또 퇴원을 해도 통원 치료를 함으로써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십시일반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어느 초등학교 여자 교감 선생님이 그 국민청원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도 받고 그리고 LG의 의인상도 받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거기 그 불난 곳을 사람들 구조하려고 가는 것은 아마 대단한 그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불 자체뿐만이 아니라 연기도 많이 마시면 화상을 당해서 죽고 또한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죽기 때문이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단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카자흐스탄 이 청년은 고국에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알리와 같이 영웅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발휘되는 그런 법이나 규칙 그리고 도덕 등을 일반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갈 때는 그다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다른 곳에서 언짢은 일이 있을 경우에 공공장소에서나 또한 식당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좀 짜증을 내거나 좀 거칠게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젊었을 때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먼저 시켰는데 굉장히 한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올 때, 자꾸 어필을 했을 때도 안 나올 경우에는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그 식당에 가지 않거나 그 상황에서의 그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닌 당하였거나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의 한 사람이라면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과연 디나 혼자만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바단 아람을 떠나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밭을 그렇게 사서 소유로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그 땅에서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곳에 살고자 한다면 그 이웃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좋아야 함이 우선적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딸에게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는 어디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라는 것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땅의 딸들과 세겜 그 땅의 그 딸들이겠죠. 그 딸과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관심과 흥미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디나가 잠시 다녀온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도시를 매혹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꼭 사고가 납니다. 그죠? 아슬아슬하죠. 아니나 다를까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분노는커녕 차분히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 정식으로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하자 야곱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디나 일에 대해서 잠잠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딸 아니고 내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미는데 그 타인도 아닌 자신의 딸이 그 타인의 강압과 폭력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야곱 자신의 가문에 흠집이 생기는 그런 일이라서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세겜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야곱 부족보다는 세겜 부족, 하몰의 부족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더 큰 부족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야곱은 아직도 두려움에 차 있는 듯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이끄는 연약한 부족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갈 때 다른 부족들에 의해 침략의 위험에 처하거나 고립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지 부족들의 눈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이 하물 가문에 땅을 사고 세겜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하몰 그 가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만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또한 야곱이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그냥 침묵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만 침묵했을까요? 한 사람이 더 있죠. 바로 디나입니다. 실제로 디나가 가장 힘들고 그럼 가장 지금 어려운 지경에 속해 있을 것인데 성경은 디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어떤 자리나 그런 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디나 또한 그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디나에 대해서 그다지 디나가 나의 딸이다, 소중하다, 어여쁘다 그런 그 존재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야곱은 디나를 자녀로서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나가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이겠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꼭 손에 넣고 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야곱 자신의 원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침묵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계속 정착해서는 안 되고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33장 17절에서처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우릿간을, 그 우리죠, 짓고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샀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고자 했다면 과연 이것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지 말아야죠. 따라서 야곱의 신앙이 세겜에 살면서 조금씩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계승자임을 잊어버린 채 일개 아주 작은 그런 그 족장으로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하몰의 말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여기서 서로 결혼하고 땅을 사고 장사도 하여 재산을 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도 야곱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 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국가가 아니었죠. 나라가 아니었죠.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일개 부족이 그 하몰의 부족과 합쳐진다면 어쩌면 어느 정도의 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야곱에게 달콤한
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아닙니다. 1년 동안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녔어.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휴가를 좀 줘야 되겠어. 그래, 한 달 동안 교회 가지 말고, 그 4번이죠. 재밌는 데 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과 또한 물질을 좀 더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당분간은 타협하고 신앙은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갈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때,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사람들이 잘합니다, 멋집니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런 등등 그런 그 유혹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만연해지면 작은 유혹에 이미 빠져 있으므로 나 자신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더 큰 유혹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큰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강력한 그 거미줄에 결박되므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기 직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보다 먼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경건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몰과 이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분노를 누르며 하몰과 세겜에게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바로 할례였죠.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물과 세겜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하게 되죠. 그들이 아파하는 3일째 되던 날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장정들을 죽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17장 17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세겜이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나의 겁탈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 바람직하였을까요? 고대의 시대였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바로
죽였어야 하는 큰 죄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간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전통인 언약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장정들과 하몰과 이 세겜만 죽였을까요? 2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들에 있는 것과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들,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이나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약탈한 것, 이게 둘 다 이게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양심 없는 나쁜 짓은 저렇게 골고루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정작 그 크기는 다를지언정 우리 또한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최선을 다하고, 또한 교회 행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뒤로 한 채 일적인 부분에만 열심을 다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상인들과 침묵하며 어떤 사건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 상황일 때, 이 상황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끝난 현재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30절에 보면 또 그렇지 않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추한 존재로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수가 적은데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나와 너희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끝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덜 사랑하는 그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딸의 겁탈을 접한 아버지의 그 태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의 아들들 또한 복수의 감정과 육적인 계산이 먼저 되어진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야곱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하며 깨달아야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세속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야곱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쪽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야곱과 그의 오빠 시몬과 레위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4장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 1절부터 35장 1절부터 바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디나의 겁탈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냥 세겜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믿음과 인간적으로 물질과 그런 강한 다른 부족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바다와 같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려고 정말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인간 본연은 죄의 성을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우리를 밝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떤 가슴 아프고 지저분하고 곤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안타까운 일에 휘말릴지라도 마음을 다 잡고 다시 기도하고 견디고 절제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반드시 기필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조금만 편하면 나태해지고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울부짖는 우리입니다. 이제 힘들고 가슴이 철렁 그렇게 할 만한 상황에서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봉착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죄와 가까워져요. 자꾸 죄와 가까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강건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져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기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데 영혼이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강해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강해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수요일 날은 교회 함께 모이면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건 눈물의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셨다, 생각을 바꾸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기도마다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 힘든 성도들 그 이름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고통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가운데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 기억하시고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앙망하며 어려움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말씀 읽는 성도들, 말씀을 오래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모세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할 때에, 모세가 자신을 희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음성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관 중에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망나와 메추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업의 일터에 주님 복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병상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는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12의 혈금자를 치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현대 과거를 할 수 없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뼈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대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허리를 붙들어 주고 오상육부를 붙들어 주시고 대장암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합심 기도에, 중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역원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망하며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남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신경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허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목 디스크를 만져주시고 오장육부를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만져주실 때에 고침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수고가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인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앙망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하고 용감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주의 성령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원근 각처에 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속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소금과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을 가든지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큰 기둥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인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앙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가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원근 각처에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생명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선을 베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이웃을 돕는 교회, 어려운 사람 돕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께 무릎 꿇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두 손에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높이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여 지옥의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들고 예수님의 피부는 십자가 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들고 저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인생의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웃음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돕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람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는 뜨거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8년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도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들고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득하여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저들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위하여 물질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격 닮아서 그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도 어려운 선교 현실입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8분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든든하게 서서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허통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면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박석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종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남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최석택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서경균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다가스카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유간다를 주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필리핀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몽골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몽골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를 주께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곳곳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주님 용기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저들을 세워주셔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저들을 후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생명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 하는 선교 사업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선교 지역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교지로 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명철과 지혜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잘 돕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로 돕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주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소영 권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장인숙 집사님 감사헌금, 최정만 우리 교우님 성경헌금, 장인숙 집사님 성경헌금 하시고, 최지혁 교우님 성경헌금, 최지현 교우님 성경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주셔서 감사헌금 드리는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의 그 사업 위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는 영혼을 위하여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 이 아름다운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동구청 지원으로 주차장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는데, 우리 교회에 차량 번호 등록하실 때 차량 번호 혹시 변경된 거 있으면 게시판에 보면 수정하는 난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또 새로운 차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차 차단기에 그것을 입력하면 우리 교우들은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지난 화요일부터 대구가 코로나 3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20%만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92명이 앉을 수 있어요. 일부 예배가 늘 사람이 넘쳐납니다. 한 110명 평균 그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일부 예배에 오시는 장로님들은 3부 예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